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로사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 가운데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영양한 성도들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42절 뒤로 연결되어지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은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세 번째는 50장, 네 번째는 52장 이렇게 4개의 말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종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푼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종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도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즉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따라서 세상에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종을 예리한 화살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말과 입에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종은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려고 사용하기 위해서 화살의 역할을 만드셨다는 거죠. 49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종의 삶이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자신을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자신의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이것이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종의 삶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전반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7절 전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종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고 또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관원들의 종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던 그런 표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역하다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가슴 깊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동안 리더로서 목장 장으로서 사역했고 몇 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데 그럴 때 정말 낙심이 되죠. 좌절감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 앞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이다.
종의 삶이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누리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는 삶,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나의 삶의 열매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내가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의 입에 칼을 두시고 나중에 화살촉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고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 말씀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빛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 말씀에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비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평가를 내가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의 그러한 평가를 다 뒤집어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1차 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너의 삶은 나의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이 땅에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것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를 너는 날 바라봐라. 너는 좀 바라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한 이스라엘 회복 약속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것처럼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러한 자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이룰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병호가 무너지지 말아라.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빛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사랑하는 주의 종된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목태에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낙심되어지고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이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종의 삶은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우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니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들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학업, 진로, 사업 가운데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의 성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